오늘은 어제 읽었던 말씀을 약간 겹쳐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그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번개가 쳐가지고 이 땅이 그야말로 이제 불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우박은 애굽 모든 사람들과 또 바로에게 거대한 두려움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죽는 재앙과 또 악성 종기가 막 온몸에 나는 재앙, 그 재앙까지도 독하게 어금니를 깨물고 버텼던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손을 듭니다. 자, 27절이 이 항복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말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모든 순간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돌이킨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바로는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할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번만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본인이 내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이번만 잘못했다. 이것은 바로가 내가 약속 안 지킨 그 부분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8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여기 머물지, 여기는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리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가 당해도 정말 호되게 당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가 했던 약속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의 재앙이 그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그치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입을 싹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붙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원래 바로에게 있던 완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완악한 사람의 이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완악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박의 재앙이 임할 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밖으로 안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자가 바로 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초에 바로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완악함이 큰 고통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수그러든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어리석게도 바로는 아직 하나님과 대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박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이 농작물 피해가 있었죠. 근데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보리와 삼재배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을 재료로 해서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 또 보리로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것, 이 일에는 아주 큰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2절을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쌀보리는 귀리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밀이 있고 귀리가 있으니까 아직 해볼 만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만한 환경은 바로의 완악한 본색이 곧바로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바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있는 것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기본기가 안 갖춰진 상태,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글러먹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글러먹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고통을 당하며 또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기는 하는데 손바닥 뒤집듯 그냥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오리발을 그냥 내미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생을 포함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의 왕좌에 자신이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 그리고 모든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의 왕좌에 본인이 올라가 가지고 비켜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바라는 일들을 골라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상태를 모세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면서 간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는 이 바로를 모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 보고 또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본인이 받을 벌을 그 위에, 머리 위에 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글러 먹은 사람, 그 사람 그냥 이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비를 안 베푸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우박의 재앙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에 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 역시 악인들까지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인생의 왕좌에 자신이 앉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원래 그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왕좌를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린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상한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은, 저도 과거에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좀 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확신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무슬림.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건데 하면서 막 이 폭탄을 몸에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폭탄 테러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의 창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뭐 천국에 가는지 확신을 가지라.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경외함이 없다면 이 거룩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를, 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불못으로 던지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경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는 했으나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고 또 거룩함은 당연히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복된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